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양날개 밑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날 새아침 새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난이 아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며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성들이 응답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7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잡아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7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큰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7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7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7년 왕국과 백보자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7년 왕국과 마지막 대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왕국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7년 왕국은 실제로 땅 위에 이루어질 왕국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인가 후인가? 또 7년 왕국 직전에 일어날 의인들의 부활과 마지막 대심판 때 악인들의 부활은 과연 7년간의 간격을 가지고 일어날 사건인가? 또한 7년 왕국의 목적과 성격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7년 왕국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즉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해석의 견해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7년 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무천년설이라는 견해는 7년 왕국을 신약 교회 시대로 봅니다. 둘째로 후천년설이라는 견해는 7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견해로서 7년 왕국을 교회 시대 후기에 있을 복음의 황금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셋째로 전천년설이라는 견해는 7년 왕국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견해로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7년 왕국을 세우신다는 견해인 것입니다. 전천년설 가운데 구약의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고 다시 짐승 제사를 드린다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7년 왕국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신약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국으로 보는 견해, 역사적 전천년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견해들 중에 어느 것이 바른 견해인가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무천년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성경적 근거는 복음서와 서신서들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에 종말이 오고 모든 죽은 자들이 함께 부활하게 되어지고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7년 왕국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오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있다는 암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천년설의 근거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가 전천년설의 가장 강한 근거이며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의 가장 큰 난제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마귀를 일시적으로 감금시키십니다. 사도 요한은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으로 사단과 악령들의 근거지 혹은 감금 장소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시면 그 천사는 하나님이 주신 큰 권세를 가지고 용을 잡았습니다. 용은 큰 뱀으로 옛뱀 곧 에덴 동산에서 화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였던 그 뱀입니다. 그는 또한 마귀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게 하시고 그 이후에 임봉하여 그 감금을 확실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첫째 부활과 1000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선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보좌는 보통 재판하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보좌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심판 권세를 받고 보좌들에 앉은 자들 중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순교자들 뿐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복종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몸의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1000년이 참여 사탄은 그 무저갱의 감옥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1000년 동안 긴 감금 기간 동안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을 가면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지구상의 모든 백성을 미혹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그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에 참여케 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사탄이 노임받은 후 세상을 미혹하자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대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마지막 형벌의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희들을 소멸하실 것이며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미혹한 마귀를 잡아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다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그들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했던 원수 마귀의 최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마지막 심판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크고 흰 보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대심판 때입니다. 그 심판 보좌가 흰 보좌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하고 의로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심판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은 어른이나 아이를 막론하고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여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다 부활하여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공평한 처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처분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자들로서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바다 가운데 빠져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거기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모든 무덤들의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죽은 자들의 원수는 다시 결합되어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의심이 밝히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서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 받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결코 핑계하거나 불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인 불못이라고 했으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불못은 부활 후에 악인들이 들어가 형벌 받을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 곧 첫째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일들 중에 장례식이 가장 슬픈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렵고 슬픈 일은 둘째 사망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을지라도 이 둘째 사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10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장차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넉넉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면 우리는 확실히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인간이 다 겪게 되지만 둘째 사망인 형벌의 불못에는 들어가지 않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재림의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마지막 심판하시고 잠깐 동안 노임받은 마귀가 세상에서 모든 지구상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에 참여케 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던져서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그를 찬송을 이 땅에서도 늘 부리며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